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은 남원주 교회지만 옛날에는 원주 일산교회였죠. 네. 언제 근무했나 봤더니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 근무했으니까 제가 교회를 떠난 지 거의 3,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는 처음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때 계시던 분들도 많이 보이시고 또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고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 시니어 합창단 찬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이영선 목사님이 좀 와서 설교 좀 해라라는 말을 듣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뭐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지금 빈 화면입니다. 사진을 몇 장 좀 앨범을 찾아봤어요. 옛날 사진일 때 잘 없고 제가 가진 앨범 몇 개에서 찾았는데 한번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옛날 교회 리모델링 하기도 전에 교회인데 유치반이 발표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아는 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 아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오인숙 집사님 아닙니까? 여기. 그런 것 같죠? 네. 요게 저희 딸입니다. 여기. 예. 여기 최창현 장로님 딸 여기도 있고. 네, 그렇죠? 여기 심준호도 보이고. 네, 많이 보이죠? 네. 다음 사진을 좀 볼까요? 네, 다음 사진을 좀 보면 아는 분들 남이 나오십니까? 여기 기도하신 최기 장로님도 여기 이렇게 보이시고, 네, 여기 최창현 장로님도 보이시고, 이진철 장로님, 이혜영 집사님, 여기 김옥래 집사, 김남현 집사님 여기 이렇게 또 다 계시고, 옛날 사진 젊었죠? 아주 옛날 사진입니다. 잘 보이는군요. 네. 함지현 장로님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요거 침례식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예. 만식이 여기 이난영 교장 선생님, 권수모 장로님 아들 용현이 침례받은 것 같아요. 이때가. 예. 제가 이때 안수를 안 받아서 제가 침례를 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이 연수원에 계시던 제가 어딨냐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보입니까? 예. 예, 여기 잘 보면 연명호 집사 여기 보입니까? 여기? 예, 연명호 집사의 대학생 때. 네, 그 외에 많이 보이시죠? 시민이 시영이도 보이고 아이들 각자 아는 사람들 잘 찾아보세요. 예. 네, 어디 보니까 혜림이도 있는 것 같고 영훈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옛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예. 그만 보시고. 예. 다음 장, 이게 먼저인지 나중인지 모르는데 영영이 침례받은 날인 것 같아요. 우리 종찬이도 있고 여기 많이 있죠. 자기 얼굴 찾을 수 있습니까? 예, 정말 옛날 사진입니다. 예, 제가 여기 있네요. 여기. 예. 저희 딸도 여기 있고 저희 집사람 여기 있고 네, 찬양대장 하시던 우리 김 집사님도 계시고, 네. 자, 이제 그만 보시고,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제목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중우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다중우주.
영어로는 멀티버스라고도 하는데, 이 다중우주는 요즘 이렇게 회자되는 그냥 가설입니다. 가설. 이게 뭐냐면 우주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과 조건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시간과 공간에서 갈래가 나뉘어 서로 다른 일이 일어나는 여러 개의 다중우주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무한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가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정말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한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말고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20세기에 들어서 사람들이 천체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다 보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주가 너무 넓은 거예요. 정말 어쩌면 텅 비어 있다고 할 만큼 넓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허블 우주만원경이 딥필드라는 그 찍은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하늘을 봐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에 망원경을 조절하고 일주일 동안 사진을 찍었더니 빽빽한 별들, 우주들, 은하들이 발견되었어요. 우주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우주에 우리만 이렇게 사는 건 너무 낭비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다중우주, 멀티버스, 이게 멀티버스가 멀티와 유니버스에 합쳐진 거예요. 우주가 많다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이런 생각의 중심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양자론 같은 걸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반찬이 차려졌는데 김치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근데 내가 선택해서 오늘 김치만 먹은 나와 옆에 소고기 반찬을 선택해서 먹은 나가 있는데 김치를 선택한 나는 이쪽으로 가서 배탈이 나고 소고기를 선택해서 먹은 나는 이쪽으로 가서 건강하게 교회를 왔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선택에 따라서 김치 먹고 내가 교회 온 내가 사는 우주가 따로 있고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반찬을 먹고 교회 온 내가 살고 있는 우주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택에 따라서 지금의 내가 된 우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우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주에 똑같이 내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양자론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의 핵심은 선택에 있어요. 선택. 그래서 여러분 이 멀티버스라는 이 다중우주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설입니다. 이럴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일 잘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다중우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영화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보신 분 계세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은 많이 봤을 텐데 스파이더맨입니다. 몇 년 전에 개봉한 스파이더맨인데 이 스파이더맨 여기에 주인공이 3명이 나옵니다. 똑같이 이름은 피터 파커예요. 물론 이건 옛날에 찍었던 사람, 요즘 찍었던 사람, 뭐 얼마 전에 찍었던 사람이 이제 주인공에서 나오지만 얘기의 핵심은 이럽니다. 피터 파커 A, B, C 이 사람들이 다 스파이더맨인데 이 사람은 이쪽 우주에 살고 이 사람은 이쪽 우주에 살고 이 사람은 이쪽 우주에 사는데 얘기인즉슨 위험이 닥쳤는데 이 다른 우주에 사는 이 스파이더맨이 같이 모여서 악당을 물리쳐서 세계를 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인즉슨 그래요. 뭐 너무 궁금해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다 똑같은 피터 파커가 다른 우주에 산다는 거예요. 다른 우주에. 그러면 이 얘기가 왜 이런 얘기가 됐냐? 중요한 건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한 선택에 따라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다른 선택을 했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 궁금해 본 적 없습니까? 궁금하죠. 네. 여러분, 그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이 된 분들 말고 살다가 교인이 되신 분들,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교인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멀티버스 다중우주를 만든 거예요. 교인이 안 되고 사는 나도 있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학자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군인이나 경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뭡니까? 목사죠. 이름하여 과학자가 돼서 자동차를 뚝뚝뚝딱 만들고 있는 강병진이 있는 우주도 있고 군인이 되어서 장군이 되어서 뭐 하고 있는 우주도 있고 지금 목사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 우주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왜 만들어지게 되냐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 과거에 무슨 TV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었어요. 선택에 따라서 이쪽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이런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때 그거 선택 안 했으면.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내가 선택한 것보다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그때 그걸 선택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 다중우주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는데 그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걸 선택한 내가 어느 우주에서는 더 잘 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이 선택이 하여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 바울은 지금의 내가 다 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아멘을 좀 중간 정도의 크기로 하시는 거.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나의 모습이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불만이 있습니까? 조금 불만이 있는 분도 계세요? 솔직히? 없으세요? 저희 집사람은 조금 불만이던데. 여러분,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여러분 최선의 선택을 하셨습니까?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까? 네도 있고 아니어도 있네요. 네도 있고 아니어도 있어요. 만약에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선택을 하도록 이끄셨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선택을 하도록 이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선택의 순간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도록 이끄셨는데 그게 지금 내 모습입니까? 내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할 때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선택을 정말 잘한 걸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하도록 이끄신 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이셨을까? 그런 의문이 다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선택을 내게 하셔서 이 자리에 왔다면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최고였나? 라는 의문도 갖지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택의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자, 갈려집니다. 선택의 우선권은 하나님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 네. 선택의 우선권은 나에게 있다. 네, 손을 안 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죠. 잘 모르겠다거나 설교에 관심이 없다. 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봐볼까요? 오늘 내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선택의 순간에서 정말 고민하잖아요. 뭐 밥을 뭐 먹느냐, 반찬을 뭐 먹냐, 이런 건 고민하지 않지만 이 직업을 택해야 되는가, 이 직업을 택해야 되는가, 우리 학생들은 이 학교를 가야 되는가, 이 학교를 가야 되는가.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든가요? 아니요. 그런 걸 보면 선택의 우선권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바울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정말 찬수를 택했나?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14권이나 쓴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단 젊었어요. 바울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바울은 학식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었는데 똑똑했어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 바울은 한 4개 국어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바울은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2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핵심에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가 됐어요. 그는 혈통적으로도 베냐민 지파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냐민 지파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베냐민 지파는 맨 막내 아들이니까 중요한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나눠질 때, 두 나라가 갈라질 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남방 유다로 남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방으로 올라가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하면서 다 혈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실제 유대인들은 누구밖에 안 남았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제일 싫어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저 위에 있는 다 혼혈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베냐민 지파다 하는 거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이런 정도의 스펙을 가졌으면 바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바울은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중요한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됐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집 없이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안락한 삶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오다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다리가 왜 오다리가 된 줄 아세요? 바울이?
이 오다리는 부자의 상징입니다. 왜냐?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이게 오다리가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도여행 다닌 동안 한 번도 말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말이 없어서 다 걸어 다녔어요. 매일 매맞습니다. 굶기를 떠먹듯이 죄수로 잡혀갑니다. 결국 어떻게 죽어요?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바울이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못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 된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거 제가 아까 얘기한 첫 번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두 번째, 바울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만한 선택이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 사도행적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는 5사람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쉽게 죽이실 수가 있었다. 그리하였더라면 박해의 세력은 크게 힘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사울의 생명을 아끼셨을 뿐 아니라 회개시킴으로써 그 용사를 적진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편으로 옮기셨다. 단호한 목적과 불호불굴의 용기를 가진 웅변가요, 통렬한 비평가인 바울은 초대교회가 필요로 한 모든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바울을 탁 죽이면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세력은 금방 없어지고 교회가 확 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러자 바울은 누구를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비록 그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여기 보더니 오늘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누구 덕인 줄 아십니까? 이 바울 덕이에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그리스도교는 저 중동의 작은 종교로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 가시면 바울한테 다 절하셔야 됩니다. 다 바울 덕이에요. 바울이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까? 잘한 것 같죠? 잘한 거죠. 비록 세상에서는 힘들었지만 잘한 거죠. 그의 선택은 그의 박해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자 오늘날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사도로 남게 되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선택은 다 내 몫인데 하나님의 역할은 뭡니까? 그럼 선택은 내가 하는 게 분명해요. 그럼 하나님의 몫은 뭡니까?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셔요? 무슨 역할을 하셔요 도대체?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쪽이야 탁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장래 이런 내 미래, 내 직업, 나의 이런 걸 결정하려고 할 때 온전히 선택은 내 몫이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주시죠. 하나님의 역할은 뭘까요? 책임져요.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거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비게이션. 요즘 T맵 다 키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를 몰라서 T맵을 킨 건 아니지만 T맵을 켰어요. 눈 감고도 올 수 있는 곳이지만 눈 감으면 못 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길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이 이 안내대로만 가면 좋은데 꼭 무슨 유혹을 받아요? 특별히 내가 아는 길을 가면 이거보단 이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안내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우회전하는데 좌회전을 탁 하죠.
그러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합니까? 너 내 말 안 들었으니 이제 안내 끝 이러든가요? 최적의 경로로 다시 안내합니다. 내가 10번을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해요. 20번을 말을 안 듣고 내 맘대로 가도 내비게이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최적의 선택으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때로 여러분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래, 너 선택 내가 존중해. 그 상황 가운데서 최적의 길이 뭔지 안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놔두세요. 선택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선택을 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저는 오늘 잠깐 동안 그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를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늘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약간의 마음의 동요가 있었어요. 회심을 해볼까 하는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다 그걸 억누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떠먹고 죄를 지었어요. 너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자 하셨어요.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숨어서 대답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만나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죄를 다 지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만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사기치고 형을 피해 달아나다가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그러자 꿈에 사닥다리를 보죠. 그리고 일어나서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의 과거의 잘못된 선택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왜?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뿌리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만났습니다. 다윗 보세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남을 나라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더 숨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비록 그것이 정말 누가 봐도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 선택 이후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선택과 관계없이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였다고요? 어떻게 하였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했다고 여기 한국말로 써 있는데 더 많이 뭐 했다고? 수고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려면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만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서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바울이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 왜 이렇게 했다고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수고한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아니, 왜 나만 일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목사님은 나한테만 시켜? 야, 저 아무개 집사는 저렇게 팽팽 노는데 나만 일하는 게 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한 자가 더 많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 넘치는 삶에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수고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6, 7년 전에 그때는 원주일상교회죠. 원주일상교회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주일상교회 발령 받았을 때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0살이었어요. 아주 햇병아리였죠. 저희 아이 2살. 원주일상교회가 저의 첫 담임 목회지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전도사밖에 안 했어요. 부목사 전도사. 그러니 여러분 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시절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절 보면 참 한심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원주일상교회는 제 목회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교우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열심이 지금도 이어져서 이 남원주 교회가 아마 강원도 1등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하는 자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수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랑하는 남원주 모든 성도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여러분의 생애가 은혜 넘치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일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이 모든 열매를 다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이 은혜 넘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 속에 계신 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